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하는 소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레위기서는 오늘 아침에도 공부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나아가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1장은 번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전부 불태워 드리는 제사. 전부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번제 안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 메시지는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려면 누군가의 전부가 필요하다. 그 전부를 내어준 제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번제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또 들어있는 거죠.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 감사의 삶을 상징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민하인데 선물, 애물, 감사의 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소제는 죄 사함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어 수확을 얻을 때마다 그중 가장 좋은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곡식이 내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셔서 가능하게 된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하게 된 열매입니다. 이 표현이 소제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재료가 들어갔는데, 첫 번째 재료가 고운 가루입니다. 1절에 그 예물이 소제이면 고운 가루로 하되, 그러니까 소제의 규례 중에 고운 가루는 아무런 덩어리도 없이 완전히 곱게 빻은 밀가루였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 정성을 상징합니다. 곡식을 그렇게 곱게 빻으려면 손이 많이 갔겠지요.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감사에는 노력과 시간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다 마음으로는 감사할 수 있지만은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까지는 수고가 따라요. 남 선물 하나 사는 것도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를 잘못 배워서 마음으로만 감사할 때가 많아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중요한 재료는 기름과 유향이 들어갑니다. 1절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억지로 감사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 향기가 됩니다. 유향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또 기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소제를 해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헌신, 이런 것에 대한 감격, 번제, 소제, 화목제 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안에 드러나야 될 좋은 중요한 신앙의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소제 세 가지 규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재료는 고운 가루고
그 안에는 기름과 유향이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세 가지 또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누룩과 꿀은 넣지 마라.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부패를, 꿀은 감정적 달콤함을 상징해요. 감사할 때 자기 욕심이나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해라. 감사는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 집회가 위험한 게 자꾸 뻥이 붙어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말로는 양이 안 차니까 자꾸 뭔가 보태지게 되는데 누룩과 꿀은 넣지 마라. 두 번째 규례는 모든 소재에 소금을 쳐라.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소금은 변치 않음을 의미하죠. 감사는 하루짜리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한 달짜리 하루짜리로 넘겨버리지 말고 평생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규례가 있습니다. 남은 재물은 제사장이 나누어 먹도록 하라. 3절에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감사에 대한 영향력과 기쁨, 위로가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번제는 남은 것 없이 다 태워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소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눠 먹게 해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감사의 기쁨이 공동체 안에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소제의 규례를 통하여 변함없이 말씀하시는데 감사는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기념으로 남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소재의 정신이 감사. 저는 이 소재의 규례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달은 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 교회 목회 안에 잘 적용해 가고 있고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 소재의 정신을 잘 기억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다양한 형태로 이 내용들을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재의 규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을 제가 복음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우리 교회 목회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적용점은 감사의 제목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제가 현대적 복음적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을 해보면, 감사는 가슴에만 품게 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나눠야 된다. 왜? 그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무엇을 얻게 되든지 어떤 상황에 이르렀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소재물을 가지고, 근데 그 소재물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많은 사람이 그 감사를 감정 정도로, 내게 어떤 그 느낌, 기쁨, 감정 정도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감사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 표현되는 감사는 교회 안에 기념물과 같은 의미가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헌금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이걸 오늘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기념물로 삼아. 내가 배 농사를 지었는데 배를 수확했어. 그 좋은 배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곡식으로 내가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소재, 이 정신이 오늘날 감사헌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특별하게 애찬을 한번 섬기겠습니다. 떡을 한번 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하나 바꾸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소재의 정신과 연결된다. 감사는 눈에 보이는 행위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헌금은 그냥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세요. 감사의 은혜의 기념물입니다. 기념물. 내가 청소를 하겠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이 1,000번제가 1,000마리 번제물을 태워드린 것이지 1,000번 너의 정성이 가득하구나, 이 헌금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안다고. 1,000마리 번제물을 태워드린 거 안다고. 근데 여전히 두 견해가 있어요. 1,000마리를 1,000번 드렸는지 한 마리씩 1,000번 드렸는지 정확하게 몰라. 솔로몬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몸의 제사를 드리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나와 기도하면서 집에서 자빠져서 얼마든지 내가 침대에 누워서 기도한 척 할 수 있는데,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그걸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떡을 내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재정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다 기념물을 생각해. 기념물. 새벽 기도를 안 했는데 너무나도 어떤 은혜, 어떤 기회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새벽 기도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 이제 내가 이 부분이라도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기념물이다. 그래서 저는 감사의 제목을 항상 함께 읽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항상 함께 읽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는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특정인을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거든 소재물을 가지고 기념물로 삼아 태워 드릴지니라. 감사의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 교회 기념물로 삼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기념물, 은혜의 기념비가 많아야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은혜의 기념비가 많이 세워져 있어야죠. 저는 그래서 감사 헌금은 각자가 드리면 좋겠다. 각자 감사의 제목이 다를 테니까. 그냥 이하 농문 부부가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온 가족이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아이들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감사의 기념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기념물, 네가 이 부분에 감사했구나, 이 은혜를 받았구나. 교회는 그걸 축복해주고 기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제목을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니, 알지, 범사에 감사한다는, 그리고 뭐 써야 아나 안 써도 알지.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기념물을 삼아야 된다니까. 기념물을.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신앙 유지에 관하여 신경을 써야 돼 우리가. 아니, 그래서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릴 때는 아니 옷 벗고 들어도 괜찮고 누워서 들어도 괜찮고 아니 운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고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기념물들이 늘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되고, 이걸 후대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가 감사하고 어머니가 감사하고, 감사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내 아들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대학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나서 내 아들이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샬롬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가정교회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니까 그 감사의 제목은 혼자만 가슴에 담아둬야 될 문제가 아니라 기념물이 돼야 됩니다. 기념물이. 저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돼도요, 감사 헌금 그 제목만큼은 제가 일일이 주일 대예배 가운데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못 불러도 정말 중요한 감사의 제목들은 함께 읽어주고 우리 교회 기념물로 삼아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준 공동체만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무거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어야 감사할 것이 있지. 그러니까 그냥 두루두루 범사에 감사하단께요. 선불 감사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줬는데, 이 기념물들을 보면서 위기의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기록돼야 되고, 감사는 남아야 되고, 감사가 향기가 되려면 기념으로 흘러가야 된다. 기념물이 돼야 된다. 난 여러분의 가정교회도요, 감사할 일이 있거든 꼭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그 감사의 제목을 공동체와 함께 꼭 나누고 축복하고 박수하고 기념하고. 요즘 그 젊은이들은 기념일을 잘 지켜. 우리가 만난 지 50일 되는 날, 100일 되는 날, 야 이놈의 새끼야, 은혜 받은 것 좀 그렇게 기억을 해봐라. 내가 오늘 세례 받는 날,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날이 너무너무 11월 9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날인데, 이 날을 너무너무 늘 이렇게 감격하고 이러니까 제 아내가 앵간히 좀 하세요. 아니 왔으면 온 거지 뭘 지금 16년째 11월 9일 으아, 11월 9일 으아, 당신이나 으아 그러지 누가 으아 그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닐 겁니다. 처음 저랑 우리 교회를 섬겨왔던 분들은 11월 9일 그러면 가슴이 찡할 겁니다. 우리에게 기념물과 같은 감사의 날. 아니 뭐 결혼기념일이니 100일이니 1000일이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젊은이들, 그래서 이걸 잘 못 지키면요, 이 남자들이 또 이 여인들한테 아주 그냥 미움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이혼의 사유가 되고, 이 기념비적인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야. 심지어 요즘에 막 무슨 퀴즈데이 같은 거 하면서 첫날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리의 첫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처음 만났을 때 먹었던 메뉴는 뭘까요? 이거 잘못 말하면 또 난리 납니다. 어떤 년이랑 갔어? 누구 만났어? 막. 그 요즘에 그 펜션 주인들이 손님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또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큰일 난다잖아요. 그 여자랑 갔을 수도 있고 다른 여자랑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주인이 반갑게 아는 척을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버린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기념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비석을 세우면 안 돼. 그런 것들 자꾸 남기지 마라 그랬어. 이 땅에서 어떤 건물도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어떤 고백들이 약해지는 걸 봐요. 캐톨릭은 성당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불교도 불국사만 가도 절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거기에 부처상이 딱 있거든요. 우리 십자가도 못 걸게 하거든요. 이것이 십자가가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섬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걸 형상을 다 없애요. 이 교회 스테인글라스에 그 그림마저도 싹 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은요, 어떤 조형물도 안 붙입니다. 겨우 교회의 힘을 알리기 위해 밖에 외벽 예배당 꼭대기에 그 십자가 하나, 조형물 하나 붙여놓은 것 외에는 예배당 안에는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늘 좀 약해져 가는 걸 봐요. 어떻게 하면 강력해질 수 있냐? 감사할 일에 관해서, 감사한 일에 관해서 온 교회의 기념물을 삼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만큼은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정확하게 고백하세요. 각자가 고백하세요. 그 감사 헌금을 읽을 때 지금 샬롬 스쿨이 훈련받아가지고 감사, 내가 이제 이름만 불러줬는데도 이거 아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감사 참 불러줄 때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헌금 드릴 때요, 이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소원 예물도 있어. 그런데 감사 헌금은 감사 헌금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 감사헌금 봉투에다 감사헌금 봉투를 쓰면서 자꾸 거기다가 뭘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이건 저는 소원 예물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면 어떨까 싶어. 감사헌금은 그야말로 어떤 분은 10의 1조 바치면서 또 소원을 쓴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경헌금 바치면 소원을 쓴 것도 있는데, 나는 감사는 감사로 기념물이 되게 하자. 얼마나 여러분, 병원 한 번만 갔다 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꼭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 못했는데,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거 몽땅 먹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지금 피가 돌고 있다는 것은 발끝에서 피가 머리끝으로 올라오니까 안 어지러운 거예요. 피가 밑에서 안 올라버리면 자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빈혈 아닙니까? 피가 잘 안 올라온 게, 안 통하는 게, 막혀있는 게. 근데 누군가가 지금 돌려주니까 맨 끝에서 양소기를 지금 퍼머대는 것도 아닌데 발끝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밑에서 뭐가 지금 모터가 올라갑니까? 이걸 한방에서는 모르니까 기가 돌아간다 그래. 기가. 이 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념물이, 기념물. 요즘 아이들은 또 보니까 임신해가지고 자기 배를 올려가지고 이 배가 뭐 10개월짜리 7개월짜리 창피하지도 않나 봐. 신방 가보면요, 이 배가 딱 나와가지고 이 액자에 쫙 걸려있고 내 배나 지 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이종현 장로님 배나 내 배나 거의 임산부 배입니다. 이종현 장로님 배가 밑으로 많이 처졌더라고요. 곧 아마 출산할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위에 딱 배가 위에 머물러 있어서 아주.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을 딱 해가지고 기념물로 삼아서 액자에 딱 끼워놓고, 요즘 젊은이들은 또 SNS를 잘하니까 SNS에 얼마나 많은 자료를 남겨놓는지, 얘가 걷기 시작한 때, 얘가 말하기 시작한 때, 얘가 뭐 주여 삼창 부른 때, 얘가 뭐 기도하기 시작한 거, 얼마 전에도 모라미가 기도한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옆에 채우노 아버지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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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내가 이 담임 목사 기도할 때 그렇게 아멘 좀 해봐라. 꼭 2단 간다. 2단 아주 그냥 아들이 알아먹지도 못해 느낌상 감사합니다,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아멘 아멘 이래가지고 그거를 영상 녹화시켜서 나 돌려주는 거야. 요즘 우리 젊은 엄마들은요,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한다 그래. 자기 아들 딸 사진 찍느라고 죽여버려야 됩니다. 아니, 이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이 올라온다는 것은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찍었다는 거잖아. 나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이게 기념하고 싶은 거잖아.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내 아들이 말을 했어요. 내 딸이 드디어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의 삼창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남기고 싶어. 감사하다고 생각해. 이걸 조금 확대해보잖아. 확대. 우리 가정교회에 드디어 누가 새벽기도 나오게 됐어. 셋째도 몰랐던 분이 새벽기도 그날을 그것을 기념해 주자 말. 기념물로 삼자. 축복. 드디어 오늘 우리 김모 집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합시다. 이 감사의 기념물로 삼자. 제가 감사헌금 예배 시간마다 축복하려고 애쓰는 거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자꾸 제가 감사헌금 불러주니까 헌금 많이 나오게 하려고. 여러분, 내가 감사헌금을 불러주든 말든 헌금의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헌금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 내용을 알아야 동참을 하는 거지, 순종을 하는 거지. 모르는 강사가 와도, 아니 예수님이 와도 고향 동네는 환영을 안 했어. 모르니까. 우리는 그 단계는 넘어섰잖아요. 못 드린 분을 뭘 자극합니까? 드린 분, 특별히 감사의 제목.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꼭 헌금을 드리실 때 소원 헌금도 있겠지만 소원 예물이 있어요. 소원 예물이라는 게. 근데 저는 감사 헌금은 정말 감사의 기념물이 한번 되게 해보자. 그래서 이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공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교회, 우리 사역회, 또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를 위한 그 감사의 기념물로 삼아 불살라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소재의 정신을 잘 기억하고 한번 공동체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또 찬송 한번 하실까요? 오전 시간은 시간이 남아돌아 가기 때문에 이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감사 감사 예수 노래하면서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한 번 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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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한 번 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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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능력 충만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내 맘에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한 번 더 감사 충만 감사 충만 예수 감사 충만 예수 감사 충만 예수 내 맘에 감사 충만 예수 감사 충만 예수 감사 충만 예수 내 맘에. 두 번째, 제가 이 소재의 원리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 두 번째, 감사는 정직하게 해야 된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소금은 부패를 막고 변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요, 정직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는 것, 주신 복을 헤아려 봐라. 그래서 많이 주셨다면 많이 감사하고, 적게 주셨다면 적게라도 진심으로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했다면서 이렇게 말할 때 아니 안 그랬어. 왜냐하면 뭐 밥을 좀 내라 할까 봐서 아이고 조금 들어왔어. 조금. 아니 땅값이 많이 뛰어붙다던데. 아따 안 올랐어. 안 올라.
아니 뭐 보상이 나왔다던데. 아이고, 우리가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제일 궁금한 게 보험 얼마 나왔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대부분 제가 보니까 조금 나왔대. 아니 다른 거 헌금할 때는 보험 넣느라고 돈이 없다 그러더니, 아니 받으려고 그러면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나는 차라리 보험금 받고도 얼마 받았다고 말하고 나는 통 크게 한번 내는 게 낫겠다. 로또가 당첨됐으면 당첨됐다고 말하고 당당히 좋은 차 타고 다니겠다. 그런데 로또 당첨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사방에서 전화 와본대요. 로또 당첨됐다 그러면. 어제도 제가 이렇게 어딘가 같이 신방 갔다 오다가 저쪽 화정동 쪽에 보니까 로또 그 복권 파는 집이 기역자로 줄이 꺾여 있어. 저기 뭡니까 로타리 쪽에. 왜인가 봤더니 거기에서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당첨자가 나와버렸다는 거야. 줄이 꺾어져 버렸더라고요. 그 집은 대박. 그 옆집에도 복권 파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한산하고 그 집만 꺾어져 버렸어. 아니 지난주에 당첨됐다고 이번 주도 나올 법이 있나? 근데 우리는 이 자리가 이제 명당이라 그래 꺾어져 버린 거야. 그럼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됐다고 쳐요. 나는 교회에다 강구한 게 낫겠다 차라리. 왜냐하면 강구해야 차도 뽑고 집도 사고 양복도 바꾸지. 그런데 당첨 안 됐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뭐에 조차도 못하고 양복도 못 집도 못 가고. 뭐야 그게? 나는 빨리 당첨됐다고 밥 한 끼 사고, 아니 로또 당첨됐는데 밥을 한 10번 사야 되겠지. 가정교회별로, 교구별로, 뭐 동창별로, 뭐별로 차라리 사고 돈 팡팡 쓰고 살겠다. 숨기고 거짓말하면서 여전히 덜덜 걷는 차 타고. 왜? 거짓말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말해보면 목사님 또 헌금하라 그러고 교회 빚 갚으라 그러고. 옷 없어요 목사님. 아이고, 당첨되긴 했는데 뒤에 끄트머리 2개 이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돈 쓰는 걸 봤다 그래. 아니 내 돈인데 왜 숨어 쓰냐? 폼나게 쓰고 살아. 여러분 돈이라는 게 진짜 멋지잖아요. 돈, 이게 다 돈 있는 사람은 이게 지금 다 이게 얼마나 이게 탁 이게 아예 이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 감사할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많이 줬으면 많이 줬다고 얘기하고 많이 내고, 조금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떡을 낼 때 떡 안에다가 안고 넣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는 흰 떡만 내고 감사할 일 있으면 그 안에다 아주 안고를 마시는 걸 많이 넣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금 쳐라. 이 소금이라는 것은 언약을 상징하고 변함없는 걸 상징하는데, 감사했다가 뻥칠 필요는 없어. 간증하러 다니면서 자꾸 과장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자꾸 우리가 감사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섬겨야 되니까 이 감사는 늘 섬김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자꾸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아니 참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보상금을 받게, 누가 내 차를 뒤에 뻑 박아가지고 갑자기 내 차가 쇠빠빠가 되고, 아니 때려 박아본 거에 뒤에서 얼쩍 반바가 너덜너덜 했는데 박아가지고 바꿔서 새 차가 됐고, 그리고 또 뒷목 한번 잡았더니 보험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감사. 근데 이걸 싹 숨기고 꽁돈이 생겼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목돈이 생겨도 모르게 삽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고 나서 보험금 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야. 보험금 많이 놓는 분들이 늘 고민이 뭐냐면, 이번 한번 해야 되는데, 한번 이거 갔다 와야 되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입원해가지고 이거 튕겨오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 자꾸 남용돼가지고 교통사고로 진짜 아파서 입원했는데 보험회사 직원들이 안 아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이롱 취급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 나이롱 때문에 진짜 환자가 또 피해를 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감사는 정직하게 하자. 이번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큰 돈들이 제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감사, 정직하게.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 감사의 내용이 너무 인색할 때가 많아요.
입술로는 은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받은 은혜를 축소하고 외면할 때가 많아요. 진짜 무서운 것은, 더 무서운 것은 감사해야 될 사람한테 원망을 퍼부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해요. 감사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사람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 지가 뭐 해줬다냐, 공짜로 해줬다냐, 돈 받고 해줬어야, 이렇게 바뀌어버려. 나중에는 지가 그냥 내 학비 대줬다냐, 필요해서 써먹으려고 그랬겠지. 이런 식으로 교묘한 논리를 펼쳐서 감사의 이유를 원망의 이유로 바꿔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치지 않는 감사 곧 썩어버립니다. 감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타락했을지라도 그건 그 사람 얘기고, 그 사람이 나한테 베푼 은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감사를 왜곡하지 말고 감사 앞에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받았으면 우리 솔로몬처럼 크게 일천번제를 내는 거죠. 떡을 내도 엄청 비싼 떡을 내는 거죠. 그러나 적게 받았으면 적게라도 감사하는 거죠. 진짜 크게 받았으면 소갈비로 내려, 소갈비를 몇 번 이렇게 대접을 왔다 이 거덜나게 생겼어요. 진짜 소갈비는 소갈비야. 돼지갈비 낼 수 있고 소갈비 낼 수 있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달마다 좋은 일이 많아서 은혜가 크게 임해서 달마다 대접할 때 소갈비로 내면 좋겠잖아요. 아멘 하신 분은 꼭 소갈비를 대접하시기 바라고, 아닌 분은 그냥 풀만 대접하실랍니까? 이 갈비집 가가지고 뭐 먹을까요? 당연히 갈비 시킬 줄 알았더니 비빔밥이나 한 그릇 먹읍시다.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선배님들하고 밥 먹으러 가서 엄청 아주 거기 뭐 소고기 막 육전 뭐 육회 막 소갈비만 나오는데 이 집은 육회 비빔밥이 맛있습니다. 아, 나 진짜 실망이 그냥. 오늘은 뭐 2+3 해가지고 먹을란가 보다 그래. 여러분 날마다 좋은 일이 있어서 풍성하게 섬기면 좋겠잖아요. 어차피 쌓아두면 뭐 한답니까? 애끼다가 똥 되는데. 진짜 화장품을 선물로 줘가지고, 저는 누가 나를 위해 주면 난 절대 그걸 남을 안 줄라 그래. 그 원사님이 나 화장품 바르라고 줬는데 내가 발라야지 부모한테 주면 쓰겠냐, 이러다가 제가 화장품을 많이 안 바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바르려고 봤더니 날짜가 지났네. 아까워가지고. 이때 애끼다가 똥 된다.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내가 이거 유통기한 지난 것이라도 부목사를 줄라 그랬더니 아내가 나한테 쌍욕을 하면서, 줄라면 좋은 놈을 줘야지 왜 그런 짓을 하냐, 네가 바르라고. 그럴 수는 없지. 나도 유통기한 지난 거는 받을 수 없지. 여러분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누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공부하면서 꼭 한 번은 불러야 될 노래, 은혜였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멋지게 기념물이 되게 고백합시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세 번째 중요한 적용점은 감사도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소제를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드리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마다, 기름을 짤 때마다, 하루의 노동을 마칠 때마다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가 특별한 날의 감정이 아니라 일상의 영성이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버려 두면 절대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캄보디아 사건을 지금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붙들리면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욕심에 이끌린 바 됩니다. 욕심에 이끌려버리면 사명을 내팽개치고, 욕심에 이끌리면, 거기 인터뷰한 거 보세요. 돈 벌러 갑니다. 그리고 쥐가 왔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팔아넘기면서 쥐가 와놨으면 됐지. 그래서 저는 특별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터뷰가 나온다니까. 갔는데 난리가 나버린 거죠. 아주 뇌가 깨졌는데 머리통이 박살났는데 마취 없이 꼬매버리고 막. 매추는 도말할 것도 없고 마약을 먹여가면 하루에 18시간씩 막 일을 시키고, 안 그러면 저기 고문시키고. 그래서 빠져나오려면 다른 사람을 내가 집어넣어야 빠져나오고. 어떻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욕심에 붙들린 인생,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절대 감사 안 나옵니다. 여러분, 돈 빌려간 사람이 나중에 성질 내지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이상한 논리를 펼쳐서 나중에는 성질 내버립니다. 이게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훈련하잖아요. 감사 체질로 바뀌어요. 감사를 훈련하다 보면요 불평 대신에 감사의 제목이 먼저 떠오르고요, 환경보다 은혜 받은 것이 먼저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감사는 하루를 바꾸고, 감사의 하루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한때 물 연구가 유행이었습니다. 양쪽 물그릇에 감사하다와 욕을 한다,
이렇게 한쪽에 감사합니다, 저게 요걸 이랬더니 이 감사합니다 했던 물의 그 모양이 육각수로 바뀌고, 이렇게 한쪽에다가 욕을 했던 그 물은 이게 그 내용이 찌그러져 있다. 이 결정체가 찌그러져 있었다. 우유도 마찬가지, 우유도 똑같은 우유를 놓고 고맙다, 짜증난다 이걸 계속 말했더니 한쪽은 발효 냄새가 나고 한쪽은 딱딱하고 썩은 냄새가 나고, 밥을 놓고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요걸 했던, 역시 이쪽은 달콤한 냄새, 이쪽은 아주 악취가. 나무도 가론 유다라는 이름을 걸어놔 버렸더니 죽어버리더란 거야, 나무가. 이 가론 유다 같은 이놈의 새끼, 망나무 새끼, 얘기 배신자 같은 놈의 새끼 이랬더니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버리더라는 거야. 어떤 사물을 쳐다볼 때와 쳐다보지 않을 때 결과가 달라진대요. 어떤 사물을 자꾸 쳐다볼 때와 내버려 둘 때 결과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 키울 때도요, 계속 어른들이 쳐다봐 주는 것하고 내버려 둘 때하고 아이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이걸 그냥 우리는 우연한 행동으로만 봤는데, 이걸 다 요즘에 양자역학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 가지고요, 관찰이 주는 빛의 파동이다. 쳐다볼 때 빛의 파동이 나가는 거야. 느끼는 거지. 안 쳐다보면 파동이 안 가는 거죠. 이걸 다 이 시대 양자역학으로 전부 다 지금 발견을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최고의 파동을 일으키는 게 뭐냐? 최고의 파동, 감사의 파동이에요. 감사의 파동. 그래서 감사하면 결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감사는 에너지 상태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감사, 우리가 그냥 쳐다만 봐도 빛의 파동이 간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양자역학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물 실험을 통하여, 밥 실험을 통하여, 우유 실험을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많은 파동, 엄청난 영향을 일으키는데, 감사의 파동,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인생의 몸뚱아리는 우리 이 피가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늘 우리 입술이 여전히 이 광야 백성처럼 돌아가는 인생은 늘 몸뚱아리가 이곳저곳이 늘 힘들다는 것이죠. 결과를 바꿔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했어요? 소재를 명하신 거예요. 소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명하신 것은 전부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적은 감사부터 연습하십시다. 감사한금으로 드리는 감사, 사람한테 고백하는 감사, 목사에게, 리더에게 입술로라도 작은 당감 하나라도. 요즘에 감이 아주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밤이 맛있더라고요. 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쪽 정한 알밤을 못 사. 요즘에 산밤, 산에 가보니까 산밤을 주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등산도 하면서 산밤도 주워가지고 한 망태씩 주고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산밤 안 주워 먹으니까, 옛날에는 산에 있는 풀까지 싹 뜯어 먹어버렸지만 요즘에는 산에 밤이 천지여도 가지를 않아. 왜?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 산밤을 망태로 주워오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 밤을 가지고라도 작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말 속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소확행, 작지만은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산다. 소확행. 그래서 그들은 대단한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 돈도 많이 벌려고 하지 않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 그리고 여행 가버립니다. 네가 뭘 한다고 아멘 하냐. 근데 우리는 소확감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지만 확실한 감사. 고맙다는 것도 아니고 뭐한다는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글을 읽었습니다. 많이 동의했어요. 지하철에서 어떤 장애인이 어렵게 지하철에 올라오더래요. 아가씨가 자리를 양보했어.
그런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다들 돌아보는 사이에 어떤 아줌마가 가방을 그 빈자리에 탁 던지더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올라와서 아가씨가 자리를 양보했더니 잠깐만 그러더니 가방이 탁, 그리고 그 자리를 헤집고 들어와서 딱 그 양보한 자리에 딱 다리 꼬고 앉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 글을 쓴 분이 그날따라 너무나도 이 아줌마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아줌마가 있을 수 있나? 왜 아줌마 되면 저러나? 저분도 아가씨 때는 안 그러실 텐데. 그런데 그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감사를. 그러니까 감사는 내 힘으로 안 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속삭였대. 하나님, 이런 아줌마를 보고도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놀랍게 성령님이 도와주셨어. 와,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최고의 감사가 터졌어. 이 여자가 네 부인 아닌 것 감사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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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지하철 내릴 때까지 감사가 끊이질 않아 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그 아줌마만 보도 감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줌마를 보는 순간 내내 지하철 내릴 때까지 감사가 터져버려. 감사가. 할렐루야 감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줌마가 껌을 씹을수록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리를 꼬고 뻔뻔하게 장애를 쳐다보고 있을 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아버지 감사. 소확감. 작고 확실한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라. 여러분도 저를 볼 때마다 감사가 터진다면서요. 저런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닌 것이 감사. 우리 교회는 피차간에 감사하는 사이 아닙니까? 제가 너무 젊은 날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요, 아니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안 좋아한답니까? 제가요 이런 목회를 안 했으면요 여성 스캔들이 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차간에 정을 뗐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성 간에 서로 두근거림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걸 보면요 얼굴이 잘생기고 예뻐서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놀랍습니다. 나는 교회에서요 청춘 남자가 눈 맞아버린 거 볼 때 신기하고 놀라워. 이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다. 또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다. 미쳤다. 근데 그게 여러분 얼굴이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여러분과 그렇게 얘기를 하며 살아온 것은 자꾸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도 제가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나를 이성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버리면 다 좋아져 버려요. 이게요 교주들이 왜 그런 짓이 가능하냐면요, 은혜를 받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면 주님처럼 보여버립니다. 여러분도요 저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요 목사가 남편 같아요. 할렐루야. 더 좋아 보여 남편보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종종요 착각하면서 남편한테 못 해주었던 것을 목사한테 해주면서, 그래서 대놓고 어떤 큰 교회는 사모가 와이프가 목사 옆에 못 있게, 사진도 같이 못 올리게, 혼자 예수 믿는 분 목사님 보고 사는데 사모님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그분들이 어찌하겠냐. 그게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흘러가는 정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30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도 보니까 풋풋하고 너무너무 젊으셨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나이를
먹어가지만은 갈수록 더 멋져지잖아요. 사람이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 여러분들은 어따 뭐 저런 남자 보고 가슴 뛰는 여자가 있을까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부인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해. 내 남자는 절대로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절대 연애 감정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큰 착각입니다. 매일 영상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핸드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시를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범죄의 본능이 발동을 해서 더 깊이 안전범죄를 하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사랑으로 울타리를 치는 거죠. 진짜 사랑하며 살면 누가 곁눈질을 해도 마음이 통하지를 않지만 부인 손잡아본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다면 나이 드신 권사님하고 스치기만 해도 가슴이 뛰어버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여자 보고 아줌마 보고 감사하다는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가 이렇게 우리 샬롬 스쿨 애들이 저 소리가 뭔 소린가. 우리 샬롬 스쿨 애들도 다 지들끼리 벌써부터 좋아하는 오빠가 있고 뭐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마음이 통함. 저는 이 이성 간의 관심이 건강한 남자 여자 청소년들의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건강하다 할 때 이성 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샬롬 스쿨 안에서는 이성 교제를 금하죠. 왜 금합니까? 지금 그 사람이 네 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너무 예쁜 꽃을 만났어. 예쁜 꽃을 꺾었어. 올라가는 동안 내내 예쁜 꽃이 또 나와버려. 더 예쁜 꽃이 나와. 끝까지 돌고 있다가 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다. 남자가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그 여자밖에 없으니까 나의 짝인갑다 했는데 미국 유학을 가봤더니 서울 학교를 가봤더니 여자는 엄청 많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 동네에서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별짓거리 다 했던 것이 후회가 막심해가지고 어째 그랬을까. 이래가지고 졸지의 과거 아닌 과거가 된다. 근데 일단 꽃을 꺾지 말고 정상까지 올라가 봤더니 그 꽃이 제일 예뻤어. 그러면 내려오다 꺾어도 안 늦는다. 우리가 귤밭에 가서 무한 리필 귤을 딸 때, 귤 체험 농장 갈 때 깡통 하나씩 주고 우리가 흥분해버립니다. 깡통이 크면 좋겠는데 어째 아주 그냥 딱 그 주인이 안 망할 정도 깡통만 줘가지고 처음부터 이빠이 담기 시작했는데 안에 가봤더니 진짜 좋은 놈은 안에 들어있네. 원매 이걸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어째 내가 처음부터 이걸 따버렸을거나. 뷔페도 처음에 딱 가가지고 흥분한 나머지 앞에서 싹 따버렸더니 뒤에 진짜 좋은 건 다 이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놈을. 그래서 자꾸 이상한 남자들이 자기 부인을 줘. 우리 교회도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아이 쥐가 먹기 싫으면 아이 줘버려 남편을. 이 부인을. 부인이 흥분하더라고.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방법은 뷔페를 처음 끝까지 한번 쫙 돌아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누었어. 나 두 번만 먹으려면 2구역, 3구역 나누었어. 똑같다. 이성교제 똑같아. 이성교제도 우리 애들은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이 샬롬 스쿨이 여자가 별로 없어. 이 여학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니 별로 예쁘지도 않는데 아주 온갖 남학생들이 막 짜니까 또 요거 이쁜 줄 알아. 지가 또 이거 참말로 이게 웃겨 죽겠어. 유세를 떠내 또. 그러다가 진짜 짝을 놓쳐버린 경우가 많고 적당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가 이쁜 줄 알아가지고. 왜냐면 여학생이 없어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그 여자 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아야 그게 네 짝이다. 받아들여. 아니란게요. 그러다가 홍기를 놓친 경우가 많아 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샬롬 스쿨 안에
우리 며느리감, 우리 사위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도장 찍어놨다가 나중에 더 좋은 며느리감이 나타나면 집사님 딸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그 집사님은 교회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속으로 참고 있어.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꼭 참고 있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것저것 다 따져봤더니 그 집사님 딸이 내 며느리감이네. 그때 말을 해야지. 근데 한참 클 때는 교회 별로 없으니까 숫자가 뭐 없으니까 집사님 딸 내 며느리 합시다 했는데, 아니 그 집사님은 그걸 가슴에 새겨둔 거예요. 목사님, 응? 또 그 집사님 장로님 며느리감 되면 얼마나 좋겠냐 했는데, 목사가 어느 순간에 다른 며느리를 딱 맞아들여버리는, 와매 목사 믿을 수 없겠네. 이래가지고 교회 시험 든 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잘 가서 정상 위에 딱 올라가고, 딱 거기에서도 제일 예뻐 보이고 그 여인이 가슴이 뛰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교제를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줌마 보고 감사하다는 얘기하다가 계속 엉뚱한 대로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전 집회는 이게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돌아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향기가 나지 않는데요, 감사는 표현될 때, 감사는 기념물로 드려질 때 향기가 진동한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번제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전부인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번제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계산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솔로몬은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신하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라니까요. 어떤 그 왕적 그 통치의 그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사람은요, 힘을 가져보면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닥이었을 때는요, 우선순위가 잘 안 드러나는데요, 힘을 가져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뭘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진짜 힘을 딱 가져보니까 먼저 했던 일이 일천번제입니다. 물론 나중에 타락해서 안타깝지만은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예배를 찾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가를 보면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이 1번이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1번 아닙니다. 이삭 보고 살면 가슴이 한 맺힙니다. 아들이 내 가슴 못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내 가슴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십니다. 아들, 딸이 웃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 딸이 웃게 하는 타이밍은 그 젖대고 유아스쿨 가기 전 그 도망만 웃게 하고, 그 모람이 그 나이 때 감사합니다 내가 이랬지, 이 순간 잠깐 웃음 주고 너는 평생 죽을 고생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웃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애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보고 살면, 딸 보고 살면 한 맺힙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1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헌신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의 사람을 찾습니다. 동시에 소제의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감사를 기념물로 세울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감사하는 인생이 됩시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서 끝내지 말고 감사의 흔적을 남깁시다. 우리 교회 내가 등 하나라도 기념비라도, 예전에는 세례 받으면 세례 기념물을 하나씩 교회에다 했습니다. 세례 기념물, 뭐 등을 하나 바꾼다든지 선풍기를 단다든지 뭔가 카페트를 바꾼다든지 감사의 기념물. 내 아들이 대학 합격했으면, 여러분 대학을 합격했으면 떡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떡이 문제가 아니라 없는 돈 있는 데 싹 긁어다가 소 한 마리를 잡아야지. 아멘 안 하시네요. 뭔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그 감격 기념물이 되게 해라.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조만간에 그 사랑은 끊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나 이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게 되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뭔가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배려버린 것 같다야 이렇게 하니까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만 고백하면 계속 은혜는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작은 팁을 하나 줘도 감사합니다, 기념이 되게 하고 기억해 주고, 나중에 그분이 더 큰 것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번제의 사람을 지나 소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들마다 샬롬, 메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마다 이 소제의 정신이 그대로 흘러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부흥회는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화목제부터 이어지는 설교는 또 다음번 부흥회 끝나고 그 다음 부흥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친 김에 다 설교를 새롭게 썼네요. 저는 기회가 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쫙 설교를 써놓으니까, 여러분도 해보시지만 밥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고심 끝에 응답받아야 메뉴가 나오는 거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꼭 번제와 소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들을 다 연결하셔서 응답의 감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오신 안희안 목사님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 만나는 순간 눈물이 철철철, 가슴에 감동이 펑펑펑. 그리고 그 강사가 집회를 잘하면요, 담임 목사는 더 좋아져. 성도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저런 강사를 모시고 왔을까. 또 강사가 설교를 못하잖아요, 더 감사해. 우리 목사님이 최고였구나. 그래서 강사를 모시면요, 이러던 저러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강사가 너무 은혜를 끼쳐주면 우리 목사님은 오, 저런 분을 모셔왔을까, 이 감사가 나오는 거. 설교를 너무너무 못하면 역시 우리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사요. 역시 그래서 집회 끝날 때까지 누가 보고 싶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부흥회는 이러든 저러든 다 수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니아 목사님은 너무너무 세계적인 목사님이세요. 제가 만날 수 없는데 유럽 코스테 집회 갔다가 만나서 우리 교회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이 그 만남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만남의 수준. 제가 코스테를 안 갔으면 못 만나지요. 오늘 또 기쁨으로 달려오고 계시면 친히 운전하시고, 여러분 오늘 밤부터 사모함으로 가정교회 다 연락 돌리시고, 저는 부흥회하면 연락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은혜 받자 그러는데 이분은 달라. 다 연락 돌리시고 초대한 만큼 대박이 날 겁니다. 번제의 사람, 소제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검신 걱정 너를 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세상 근심 걱정 잊어.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몸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한 몸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너나들고 만왕의 내 주께서 왜 보존하리나. 이 벌레 같은 나의 모여들려 십자가 내가 전부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하마니까 읽으리라. 난 그의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전부에 나의 마음에 십자가 그 속에 내 눈 밝아 참된 기쁨 영원하노라. 널 울어도 그 다 갚을 수 없네. 난 주의 못 받아서 주의 이름이 십자가 내가 전부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널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네. 난 주님께 못 받아서 십자가 내가 전부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십자가 내가 전부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한 내 노래 부르며 거룩합니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울 그릇 없으니 난과 같이 밟고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그릇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부르를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그릇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검은 그릇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중심 연료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그릇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십자가 내가 전거리에 나의 눈에 큰 고통을 알아.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내 십자가 내가 전거리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내 널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네.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오늘 믿고 참된 기쁨 경험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